아동부 친구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앞에 예배하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를 기뻐하고 나누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 기억나죠? 그 말씀에 기록된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암송했을 텐데 이 시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보지 않고 할 건데 아직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잠깐 시간을 줄 테니 암송해 보세요. 다 암송했나요? 그럼 큰 소리로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아멘. 네,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말씀 앞에서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자세로 몸과 마음을 준비해 볼까요? 네, 준비되었죠? 이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린 주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주셨네. 어려운 문제 모두 하나님께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아동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말씀에서 배우는 느헤미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구글 미트로 드리는 분방 공부도 선생님과 친구들과 은혜의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지며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친구들에게 전할 몇 가지 소식들이 있어요. 먼저 2022년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안내입니다. 돌아온 토요일부터 유년 1부와 초등 1부가 진행이 되고 19일 토요일에는 유년 2부와 초등 2부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를 드리고 미리 안내받은 줌 링크로 성경학교에 잘 참여해주세요. 다음으로 아동부 예배 안내입니다. 2월 13일 주일부터 아동부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리즈 말씀 통독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통독할 말씀은 느헤미야 9장부터 11장이에요.
이번 주도 말씀을 잘 읽고 예쁘게 색칠해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다음으로는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일기에서 암송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이고요. 오늘 오후 5시까지 화면의 방법을 통해 예배일기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에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아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동무 친구들 샬롬! 문지연 누누사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라는 주제로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먼저 1주부터 4주까지 배웠던 느헤미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짓기 시작했어요. 외부의 적들의 공격도 있었고 이스라엘 내부의 불평도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즐거워하며 또 그 은혜를 나눈다고 했어요. 오늘은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핸드폰 게임 좋아하나요? 핸드폰 게임이라는 소리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고 또 귀를 쫑긋 세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적 핸드폰 게임을 엄청 좋아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과할 정도로 핸드폰 게임을 했어요. 타이쿤 게임, 슈퍼 액션 히어로, 액션 퍼즐 패밀리. 지금은 모두 추억의 게임이 된 고전 게임으로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게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것은 축구 게임이었어요. 전사님이 이 축구 게임에 얼마나 빠졌는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은 핸드폰 속 게임 화면이 잔상으로 남아서 눈에 아른거릴 정도였어요. 밥을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공부는 당연히 손에 잡히지 않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온통 핸드폰 게임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핸드폰 게임에 빠졌구나 하며 깨달았고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판만 더 하고 딱 이번 한 판만 더 이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조금은 부끄럽지만 이렇게 게임에 빠졌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전도사님도 이전에 지었던 죄 그리고 게임을 끊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하죠?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은 그달 29날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먼저 본문이 말하는 그 달이 어떤 달인지 살펴봐야 해요. 지난주 김진성 전사님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들려주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을 때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나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을 외치고 또 그 말씀에 감격하여 슬피 울었어요. 그러나 이때가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이라서 그들은 슬피 우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날을 기뻐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를 가리키며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모였다고 해요.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제를 벌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1절부터 3절에 쓰여 있는데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쉬운 버전인 우리말 성경으로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다시 모였어요. 주목해서 볼 점은 첫째,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고 우상들을 받아들였어요. 또 그들과 결혼하며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삶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나라가 멸망한 상태이고 얼마 전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상황에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또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 시간의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해요. 여기서 낮 4분의 1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될 텐데요. 하루 24시간을 낮 12시간, 밤 12시간으로 나누면 낮 12시간의 4분의 1은 3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동안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3시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상상이 되나요? 우리는 때때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막 몸이 베베 꼬이고 장난치거나 딴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이나 말씀을 듣고 3시간이나 기도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거죠? 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왜 3시간이나 말씀을 듣고 3시간이나 죄를 고백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고 그들을 도우사 홍해를 가르고 또 불과 구름 기능을 보내주셨어요. 어디 이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게 하셨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또 이방 나라와 이방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지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은 포기할 법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하여 돌이키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렇게 다시 성벽과 성전을 지으며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아주 큰 교훈을 주는데요. 잘 듣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었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결단을 내립니다.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뒤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약속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회개했던 것처럼 오래전 우리나라에서도 말씀 앞에 서서 눈물로 회개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사경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특별한 집회를 가리키는데요. 오래전 조선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듣지도 못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며 몇 날 며칠 동안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회개운동이었어요. 약 60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중 길선주라는 사람은 마룻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길선주의 회개가 있은 후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더니 울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마치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지요. 조금 전 전사님이 게임에 빠졌었다고 했지요. 전사님도 게임을 끊으려고 했지만 게임의 유혹 속에서 계속해서 게임에 빠져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게임을 끊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장면에서 마치 말씀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원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재원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재원아, 내가 게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좋아했던 전도사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길선주처럼 전도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나의 모습을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웠던 모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선포하기 원해요. 아멘이지요?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하기 원해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들도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